이번 주는 이제 순환 주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미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쭉 이제 살펴보게 될 터인데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다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들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와 헤롯 두 인물이 나오고요. 이 두 인물이 예수와 이렇게 만나는 장면을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 두 인물이 둘 다 예수님의 불의한 재판에 관련이 있는 악인이라고 여기고 있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확실한 차이가 있는데 무엇이냐고 하면 예수님이 빌라도한테는 말씀을 하셨고요. 예수님이 헤롯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성경에 의가 나오면 혹은 공의가 나오면 뭘로 바꾸면 가장 정확하다고요? 말씀으로요. 의가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공의가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고 했는데요. 열매가 내가 생각하는 이게 열매도 아니고요. 의도 모르면서 열매 막 구하는 것은 기복입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 위해서는 의는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뿌려져야지 일단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이 뿌려져도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열매 못 맺는 경우도 있지만 말씀이 뿌려지지 않으면 열매 맺을 가능성은 아예 전혀 없어지는데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빌라도에게는 일단 말씀이 뿌려지고 있고요. 헤롯에게는 전혀 말씀이 아예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재앙은 무엇이냐고 하면 말씀이 희귀해지는 것이고요. 개인적인 저주는 무엇이냐고 하면 말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빌라도와 헤롯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요, 빌라도에 대해서 굉장히 고착된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으사 이 이제 고백 부분이 있는데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주로 우리가 하는 건 뭐냐고 하면 이 빌라도 나쁜 놈, 이제 이렇게 이런 의미로 고백되어집니다. 근데요, 여러분, 빌라도 이 나쁜 놈,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신경 할 때마다 빌라도 이름 한 번씩 부르면서 욕하는 그런 이미지가 강한데요. 혹시 여러분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모노 드라마를 혹시 본 적이 있으십니까? 들어본 적은 있으세요? 실은 이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것은요, 빌라도가 회개한 후에 예수님을 이제 되돌아서 생각하고 그분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고, 그 이후에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그런 전설을 토대로 해서 만든 모노 드라마인데요. 역시 이것은 무슨 정확한 기록은 아니니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빌라도 이 나쁜 놈 하라고 사도신경에 이름을 딱 박아 놓은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뜻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는 영어로 보면 he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은 빌라도의 통치 하에서 고난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빌라도의 통치 시기에 고난을 받았다라는 뜻이지 이 빌라도 나쁜 놈 이 의미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요, 여러분, 이 빌라도의 통치하에 고난을 받았다는 표현이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예수 사건이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타 종교에는요, 역사가 없습니다. 역사적인 근거처럼 뭘 남겨놓는 건 있지만 구체적으로 쫓아가서 그때 진짜 그랬냐고 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한 이렇게 되지 역사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사건은 만약에 빌라도라는 총독이 없었거나 빌라도 총독 시기에 이와 같은 사형 사건이 없었다고 하면 예수 성경 전체가 무효화해도 된다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빌라도의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신화가 아니라 역사일 때는요, 믿음이라는 게 그냥 무조건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덮어놓고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게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 신화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되지만 역사는요, 제가 사학과 출신 아닙니까? 역사를 공부하려면 뭐가 중요하냐? 사료가 중요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료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확인하고 종합하는 것은 이성적인 프로세스가 거쳐집니다. 이성으로 예수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라는 게 비이성적이거나 맹목적이고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펴놓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 사건,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첫 번째 의미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하에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죽인 것이 빌라도 이 나쁜 놈이라는 것도 아니지만 예수 죽인 것에 대해서 유대인 탓만 하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사건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시 말하면 전 인류가 동참하여서 예수를 처형한 일이고요. 전 인류가 사실은 예수 죽음에 책임이 있고요. 전 인류가 사실은 죄 때문에 예수의 죽음이라는 대속 사건이 없이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하면서 이 나쁜 유대인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으니 나도 너희들 십자가 못 박아 죽인다 그랬는데 아니요, 지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예요. 히틀러는 그러면 예수님 복수를 해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빌라도에 대해서는 다시 좀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특별히 이 빌라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냥 대화를 한 게 아니라요. 성경 한 구절만 확인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하신 말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예수님이 그냥 의례적인 그냥 이바구를 한 게 아닙니다. 짧은 대화지만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선한 증언, 다시 말하면 의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되게 중요한 진리를 그 앞에서 계시하셨습니다. 자, 이런 이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교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자, 예수를 끌고 와서 이제 고발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발한 핵심이 뭐냐고 하면 백성들을 미혹한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라. 이렇게 이 내용인데요. 백성을 미혹했다는 것은 무슨 이렇게 근거를 대거나 얘가 나 이렇게 유혹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죄가 되는 게 아니니까 두 가지 구체적인 제목은요. 가이사에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했다. 스스로 왕
그리스도라 했다. 이 두 가지 제목으로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세금 바치지 못하겠다 한 것은 반역이죠. 스스로 왕, 그리스도. 그 당시에는 왕하고 그리스도가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얘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 이 두 가지 제목은 확실히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정치적으로 아주 큰 제목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두 가지 다 여러분들 그들의 재판에서 이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오기 전에 사내들인이라고 그들의 회의가 모여서요 밤새 이렇게 그 재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세금 문제는요 너무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이 와서요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선행 선생님 아부하면서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금 내는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 봐라. 딱 보여주면서 누구 형상이냐? 가이사 형상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바치라 이랬는데 이게 그냥 예수님이 빠져나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게 아니라요. 포인트가 뭐냐고 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데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가 된 것은요 실은 그래서 식민지가 되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 이 식민 현실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할 것 그들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면요 하나님 닮은 모습인 성경에 보면 의로움과 사랑과 이렇게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야 하는데요 이것 하나도 하지 않는 삶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로마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찍질하기 위한 채찍에 지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바치지 않은 악의 문제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전혀 걸릴 바가 없이 예수님은 세금을 내셨고요. 또 그리스도인들 신앙 좋다는 게요 세금 안 내도 된다는 뜻 아닙니다. 세금 안 내도요 나는 구원받는다 이런 뜻 아닙니다. 나는 아무 상관없다는 뜻 아닙니다. 어쨌든 세금 문제는 예수님이 책 잡힐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건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개념 그리스도는 이제 왕, 다시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키는 존재인데요. 바로 바로 여기 오기 직전의 내용이 누가복음 22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죠. 22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서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제 물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7절부터 보면 이제 신문하는 내용입니다.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세상 왕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하늘의 왕이시고요. 진리의 왕이신데요. 너희들이 내가 말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임을 내가 말하여도 너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시면서요. 68절 한번 보시죠.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진리임을 보여주고 나서 그 진리를 받겠냐고 이야기해도 너희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69절 그러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분이심을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의 권능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고 하니까 70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되 너희가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마지막 질문은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하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하니까 너희 말대로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좀 더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이라고 더러운 소리 들었다고 길을 막으면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죽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인간이 하나님 아들 아닌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신성모독이니까 죽여도 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들에게는 사형권이 없고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다. 이건 종교적인 것이지 정치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이걸로는 로마에서 사형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형을 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 신문 과정에서 그리스도 이거는 아예 말도 안 나오는데 왕 이건 말도 안 나왔는데 하나님 아들 신성모독 때문에 죽이기로 해놓고는요. 와서는 고발하기는 세금 문제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왕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거짓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자 이제 빌라도의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빌라도 신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자,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나가서 여기 본문이 간단하게 돼 있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빌라도가 갑자기 삑 나갔더니 이 사람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사실은요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체적인 스토리는 요한복음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증언을 한 게 어떤 상황인지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산헤드린을 마치고요 새벽에 예수를 끌고 빌라도의 관정 앞으로 왔죠. 자, 그런데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었으니까요 안식일에 유대인의 처소에 들어가면은 부정을 탄다고 우리가 의식법을 지금 이제 배우고 있는데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 완성이 되고 또 의미가 중요한데요. 지금 불의한 재판을 하고 밤새도록 산헤드린은 밤에 못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불의한 재판을 하고 이렇게 예수를 끌고 와서 관정 앞에는 섰지만 관정 안에 들어가면 부정 탄다고 새벽부터 빌라도를 불러냅니다. 막 큰 소리로 빌라도 막 불러내니까 빌라도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나갔죠. 그러니까 예수를 끌고 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미 정보원들이 지금 식민 통치를 하는데 정보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어떤 사람이고 예수에 대해서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있고 그 건이구나 해서 묻죠.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러니까 뭐 답하죠. 우리가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빌라도가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그를 데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무슨 말이냐고 하면 산헤드린 안에 할 수 있는 처벌이 있습니다. 사형권을 제외하고는 채찍질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알았어 인정. 그래 그럼 너희들 뭐 귀찮지 데려가서 채찍질하고 보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신에 나한테 이야기하고 했다는 것은요 공식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빌라도도 약간 쇼크를 먹었습니다. 지금 막 미워하고 싫어해서 그냥 매장하고 싶어 하는 건 아는데 죽이려고까지 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어서 이제 재판이 예수를 불러 들어와서 관정에서 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첫 질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3절하고 똑같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무슨 말이냐면 저들이 이제 쿠데타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유대인 왕이냐? 이건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이거 오케이 하면 그건 진짜 그대로 그냥 유죄가 되고 십자가 처형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요한복음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4절,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한테 딱 바라보면서 묻습니다. 네가 궁금한 거냐? 아니면 그냥 남들이 이야기해서 하는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재판석에서 지금 재판한답시고 이렇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재판하는 척하면서 또 정보원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도대체 누구지? 이게 다 되게 궁금한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딱 네가 왕이냐 이럴 때 예수님이 네가 지금 궁금하냐? 그냥 묻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되게 당황스러워가지고요.
회피하고 싶어서요. 35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대답하죠.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나 유대인 아니고 나는 유대인 아니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인지 뭐 내가 무슨 관심이 있겠어. 그냥 재판하는 거야 라고 한 발 빼니까 36절 예수님은 진짜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이 반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난 유대인 아니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인지 아닌지 내가 무슨 관심이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나라는 유대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온 우주에 다 속한 것이고 내 나라는 네가 유대인 아니라고 해서 관심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직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면하게 하니까 예수님, 이 빌라도가요, 당황스러우니까, 그래. 그러니까 네 말을 일단 네가 정치적인 저들이 고발하는 그건 반역자는 아니라는 거지 하면서 이렇게 덮으려고 37절에 이렇게 묻죠.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유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네 말 이렇게 좀 당황스러우니까 너 왕 아니라고 말하지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지금 당황스러워요. 지금 내 말과 같이 네가 궁금했잖아. 너는 이미 정보력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이가 무슨 반역을 일으키려는 존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냥 무슨 사이코도 아니고 자꾸 지금 하는 이야기나 하는 행동들이 이게 이상한데 라고 지금 하고 있는 네가 생각하는 바로 그 진리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너 진리에 관심 있어? 너 진리가 뭔지 알고 싶잖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러자 자백을 하죠. 3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빌라도 궁금했었습니다. 사실은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고 인생은 모두 다 진리에 목말라 있습니다. 진리는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살고 죽는 문제고요, 영혼의 문제고요, 의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묻습니다. 진리가 뭐냐?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형리가 진리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본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이미 그 앞에 예수가 서 있고요, 예수가 물끄러미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는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을 때 말을 진리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형리 좀 가져오십시오. 이 시간을 기다렸어요.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존재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서 있는데요,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그런데요, 그 앞에 서 있기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3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9절 이제 이하의 내용이 이제 그 점프가 이제 됐는데, 오늘 본문으로 가면 그래서 그들에게 나와서 예수 이렇게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는 내가 진리의 왕이라는 것을 빌라도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빌라도에게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빌라도가 판사의 자리가 아니라 피고의 자리에서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겸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성경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심판에 대해서라는, 심판이라는 단어를 듣지만 우리는 항상 심판의 재판석에 있는 존재이지 피고석에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심판 이야기하면 그래, 그거 죽어야 돼, 그거 심판받아야 돼, 그거 저주받아야 돼, 이러지요. 항상 판단하는 재판석에 있지 내가 피고석에 잘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이야기하실 때 보면 지금 빌라도가 재판하는 게 아니라, 빌라도가 신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빌라도를 지금 신문하고 있고요. 그 신문을 받고 있는 상태가 빌라도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어떤 정세가 나타나느냐?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죄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요, 나를 믿지 않으합니다. 이렇게 밑에 이제 설명을 하는데 무슨 뜻이냐고 하면, 죄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는 게 죄의 핵심입니다. 죄는 나쁜 짓 한 게 죄가 아니라요, 자기를 믿는 게 죄입니다. 스스로를 믿는 게 죄의 핵심입니다. 의란 무엇이냐고 하면,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그랬는데요, 인간의 의, 여러분, 인간이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름 의가 있습니다. 잘하는 것도 있고 잘한 일도 있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의가 없는 건 아닌데요, 여러분, 버리는 옷도요, 너무 더러워져서 버리는 옷도요, 현미경 들고 이렇게 돋보기 들고 보면요, 꽤 깨끗한 옷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여러분, 버릴 수밖에 없는 옷과 같은 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의는요, 여러분들 아무 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성령은요, 네가 이 심판 받을 때에 피고석에 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말씀이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은 심판 자리에서 자기가 재판석에 있다고 생각하니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위치는 피고석이지 여러분의 위치가 재판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피고석이라는 게 안 느껴지면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빌라도에게 선한 증언을 하셨느냐? 빌라도에게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가 예수님 말씀 앞에 피고석에 설 수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안타까운 것은 이 진리가 무엇이냐 할 때, 진리의 본체가 그 앞에 서서 진리를 계시하실 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까지 겹쳐서 보면 자가히 보입니다. 감당이 안 되니까 뛰어나가가지고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이렇게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되자 이제 무리들이 반발을 하죠. 본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무리가 더욱 강하게 반발하여서 그가 온 유다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들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때 빌라도가 희망을 찾았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했어? 자,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으니까요, 7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갈릴리부터 시작했다고? 아싸! 마침 그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왕인 헤롯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럼 헤롯에게 해가지고 헤롯에게 보내면서 지금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빌라도가 어떻게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내일 본문도 좀 보고요, 또 결국은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 맺지 못할 수는 있지만 오늘은 그에게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까지 우리가 좀 먼저 보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헤롯에게로 이제 넘겨버리게 되었는데요, 헤롯은 예수를 이렇게 재판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을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 빌라도가 헤롯한테 이 예수를 보내자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요. 잘했어. 엄청 기뻐했어요. 이유가 이제 뭐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요,
소문은 너무 많이 들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빌라도하고 라이벌 관계인데요. 빌라도가 어쨌든 자기한테 보냈다는 것 자체가, 빌라도가 감당이 안 되니까 보냈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좀 뭔가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보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기적, 그러니까 쇼를 완전히 쇼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있었던 것이지 다른 관심이,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헤롯이 여러 명이 나와서 헷갈리는데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 헤롯 왕이라고 나오는 사람은 역사에서는 헤롯 그 대왕이라고 보통 부르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그 로마에 여러분 잘 아는 그 시저, 그러니까 그 옥타비아누스하고요. 그다음에 뭐 시저와 사랑했던 누구예요? 클레오파트라. 그리고 워낙 클레오파트라 안토니우스를 사랑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옥타비아누스를 막 유혹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 시기에 이 막 그 이집트하고 로마 사이에서요 정치를 잘 해가지고요 클레오파트라의 라이벌이었고 이 그 이스라엘 지역 전체를 로마로부터 맡아서 다스리던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근데 그가 죽으면서 땅을 세 개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에는 헤롯 아그리빠 혹은 아켈레오 혹은 그냥 아켈레오라고만 나오는 아들에게 그 남부 지역,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부 지역을 주었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켈레오, 아켈라오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북부 지역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헤롯 안디바. 예, 그러니까 남부는 헤롯 아켈라오, 북부는 헤롯 안디바.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 이쪽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빌립. 헤롯 빌립이 정식 명칭인데요. 보통은 빌립, 안디바, 아켈라오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그냥 헤롯이라고 했는데 그게 헤롯 안디바일 수도 있고 헤롯 아켈라오일 수도 있고 헤롯 빌립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나라의 3분의 1을 이제 차지해서 한 분봉 왕이었고요. 근데 아켈라오가 죽고 나서는 이 아켈라오가 정치적으로 잘못하고 나서는요 로마에 밑보여서 이 지역 남부 지역을 전부 다 이제 분봉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총독이 다스리는 체제라고 해서 빌라도가 와서 다스리고 있는 체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자, 예수를 이제 보고 싶어 가지고요. 이제 불러왔으니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자리를 잡고 시작하는데 9절,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제가 읽고 10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여러분, 여러 말로 물었으나 결국 예수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까 본 바대로 빌라도에게는 상당히 많은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어쨌거나 분봉왕이지만 북쪽 지역의 왕이니까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왕 앞에 서 있으니까요. 청문회 스타 되려고요. 질문을 이게 우리 청문회를 보면 그렇잖아요. 저게 질문인지 지 연설인지 왜냐고 하면 어쨌든지 눈도장 찍으려고 막 일장 연설들을 했지만 예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본문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왜 예수는 헤롯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이유는요, 그는 이미 이 헤롯 안디바는 이미 양심에 화인 맞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 아닙니다. 그에게도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말씀 앞에서 그도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언제냐고 하면 세례 요한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요, 그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재혼을 했습니다. 동생이 살아있는데도 이혼했고 이 여자와 재혼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간음죄를 범한 것이라고 엄히 책망했습니다. 자, 그때는 헤롯이 어떻게 이 말을 대했을까요? 마가복음 6장 20절에 이 헤롯 안디바의 행적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었더라. 제일 처음에는요, 여러분 오늘 어쩌면 나오는 빌라도의 모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지만 그래도 달갑게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결단을 해야 되는데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요, 주저주저 하면서 계속 이렇게 있었는데요, 여러분 사단은요, 진리 앞에서 주저주저하고 지체하는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는 방법이 수만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가 맞거든 빠르게 행동하십시오. 진리가 맞거든 빠르게 붙잡으십시오. 주저주저하고 있던 차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면 이제 잔치를 베풀게 되었는데요. 그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실은 자기 영토가 자기 아버지 헤롯 대왕에 비하면 3분의 1만 다스리는 분봉왕에 지나지 않았고요. 게다가 총독이 와 있으니까 총독은 3분의 1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자기 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겉다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데요, 생일에 잔치하면서 막 술 취하고 나니까 그때 헤로디아의 딸인 우리 보통 이제 오페라나 이런 데서는 그냥 살로메라고 부르는데 아마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뭐 그 요세푸스의 책에도 살로메라고 나오니까 이 살로메가 와서 막 춤을 추는데 굉장히 막 관능적이고 음란한 춤을 춘 것 같습니다. 의붓 딸이 막 춤을 추는데, 그러니까 그 앞에서요, 뭐랄까요, 막 좀 업돼 가지고요, 또 허세 부리려고요.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고, 뭐든지 원하라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허세를 부렸습니다. 그러자 그 딸이 어머니에 가서 뭐 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헤롯의 이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목을 달라고 했는데 보십시오. 그는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렇지만 자기 위신 상하는 것이 싫어서 자기는 이미 헤롯 세례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줄 알기도 하고요, 그의 말 앞에서 번민도 했고요, 그의 말을 달게 들었지만 주저하고 있었던 그는요, 결국은 세례요한의 목을 베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초창기에는 트라우마에 막 시달려가지고요, 예수께서 제일 처음에 나오셨을 때 그 소문을 듣고는 뭐라고 하냐면 세례요한이 살아나왔나 보다 이렇게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몇 년 사이에 오늘 예수가 오니까 매우 기뻐했다고 돼 있는데요, 이제는요, 한번 말씀이 떠나고 나면요, 제일 처음에는 공포라도 남지만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쇼 보려고 매우 기뻐하면서 받아들이는 이런 마음을 화인 맞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부싸움을 해도 상대방이 아무 말도 안 하거나 아니면 뭘 내가 그냥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센스 있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가 내가 뭐 잘못했지? 뭐 잡힌 거 아니야? 건수 잡힌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해야지 좀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그가 예수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것 앞에서 뭐라고 반응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시면요,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뭔가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게 뭐지? 이래야 될 것 같은데요. 야, 이거 뭐 소문하고 다르네. 헛방이네. 이거 다 헛소문이네. 아이고 깡통이네, 깡통. 이러면서 저 옷 그 좋은 거 한 개 가져와 봐서 이게 조롱하기 위해서요, 빛난 옷을 입혀가지고 그 뭐랄까 싸구려 막 말만 막 그럴 듯한 깡통이네 이러면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가 오셨어도 말씀하지 않는 거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데요,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이렇게 끝내고 있는 헤롯의 모습은 정말로 희망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요, 진짜 빈말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것은 저주입니다. 말씀이 없는 것은 저주인데요,
저주받은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 하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이 임하고 있다고 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진짜 심판 이 피고석에 서고 말씀 진리를 향한 갈망이 있고 또 그 앞에서 물러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런 집요함도 있어야 하고요. 특별히 이 헤롯처럼요 진리 앞에서 지체하다가 여러분 자기 교만 때문에 넘어져서는요 마음에 화인 맞은 사람 되어서 더 이상 말씀이 임하지 않아도 두려워할 줄도 모르는 이런 사람 되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한번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자유케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세 번 외치시고
나에게 영원토록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며 순종하는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짖겠습니다.